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 제목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Let's go! 여러분 리더는 L-E-A-D-E-R 이렇게 쓰죠? 네. 제가 오늘 그 리더를 이 알파벳 스펠링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윤피터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은 레벨, E는 effectiveness, A는 attitude, D는 dream, E는 empower, R은 recharge.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리더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존 맥스웰이라고 그 리더십 티처, 그분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은 리더다. 와, 아주 괜찮은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떤 이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가는데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같이 이끌어서 가는 사람, 또 같이 이끄는 사람. 리드라는 게 이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끄는 사람. 근데 뭐 어디로 이끄냐 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내면은 이제 인격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외면, 그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쭉 이끌어가는 사람. 예,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그 6가지가 있다. 예, 이것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저는 이 6가지 이걸 가지고 리더라는 또 나중에 책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엘은 레아라고 썼잖아요. 여기에 이제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을 하나하나 거기에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레아, effectiveness는 에서와 에즈라를 예를 들어보려고 그러고요. attitude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dream은 데이빗, 그 다음에 empower는 엘리야죠. 그 다음에 리차드는 루스를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L은 L로 맞췄고요. E는 E로 맞췄고요. 네, 여러분 외우기 쉬우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더에도 레벨이 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리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게 잘 이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도 있는 것이죠.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리더십이 부족하면 그룹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것이 망한다. 또 아니면은 성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흥망성쇠가 리더십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리더십이 결여된 성공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역량이 이만큼 올라가면 뭔가 성과도 잘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반면에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리더십이 이 정도야. 그러면 이게 하나의 부피만큼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8만큼 했는데 리더십 역량이 1밖에 안 되면 성공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성취라든지 이게 1 곱하기 8은 8밖에 안 된다. 근데 리더십을 갖춘 성공을 보면 여러분 노력을 이만큼 했을 때 리더십 역량이 7까지 갔다. 그러면 7 곱하기 8을 해서 56의 부피만큼 조직이라면 성공, 성취를 할 수가 있고 공동체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존 맥스웰의 친구가 망한 회사를 인수를 하는 그 비즈니스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리더부터 해고를 한대요. 아, 그 사람 다시 인터뷰 해가지고 괜찮으면 다시 쓸 수 있지 않느냐. 리더십, 리더의 리더십이 그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미 망하게 한 그 리더는
굳이 인터뷰를 할 필요 없다. 일단 리더부터 바꾸자. 이렇게 표현했다 합니다. 좀 매정하죠. 그런데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역량만큼 조직은 성장한다. 그래서 이 뚜껑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뚜껑, 라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뚜껑 막 이렇게 끓어오르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뚜껑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두 번째로 볼게요. 그래서 리더에도 레벨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레벨? 네. 처음에 리더는 이제 지위를 가지고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1단계 리더예요. 그래서 나는 과장이니까, 그렇죠? 나는 부모니까, 그렇죠? 나는 학교 선생이고 교장이니까 얘들은 당연히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권위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건 일단은 권위가 있어야 될 포지션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요, 조금 더 올라가는 2단계 리더는 신뢰를 구축을 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관계 리더십을 지향하고 행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허용을 하죠. 따라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과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 창출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수준. 보험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이만큼을 달성한 사람들을 딱 보면 와, 존경합니다.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4단계는요, 인재 개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후배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성장시켜서 함께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준. 네, 이런 사람까지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5단계는요, 구루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검증된 탁월한 리더십과 인품을 통해 존경받는 수준. 존경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레벨에 있던 사람이든 이제는 내려가면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영향력을 미치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것을 영향력의 4단계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좋은 역할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죠. 신뢰를 쌓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따르겠다, 이 사람을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영향력의 뭔가 번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겠니? 그리고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니? 하면서 양육을 하고 믿어주고 경청하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또 따르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함께 항해하면서, 그 다음에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열매를 똑같이 맺을 수 있도록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러면서 내려가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레벨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과 동등한 그 밑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레벨인데, 여러분 제가 레아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레아가 처음 여러분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약간 비운의 여인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처음부터 라헬이라는 사람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야곱의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라반의 어떤 그런 걸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아기를 낳습니다. 르우벤을 낳죠. 근데 이제 르우벤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들어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
레아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마지막 넷째 유다까지 낳게 되죠. 저는 여기서 레아를 통해서 어머니 리더십의 대표 주자를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유다가 어떻습니까? 유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이 팔려갈 때도 형제들 사이에 최악의 상황은 면하자 하면서 중재를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또 마지막에 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요셉에게 총리된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제가 베냐민 대신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또 공감대를 일으키는 이렇게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어머니의 리더십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비운의 여인이고 또 어떤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나 하면서 어떤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의 어떤 지휘적인 리더십이었다면 점점 성숙해가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또 자녀를 임파워하는 4단계, 5단계 리더십까지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effectiveness 두 번째 E는요, 효과성입니다. 이 효과성이 뭡니까? 효과성은요, 효율성하고 두 개가 efficiency하고 두 개가 이제 좀 대조되는데요. efficiency는 뭐예요? 약간 경제적인 것이 포함이 됩니다. 경제 효율성 얘기하죠. 예, 뭐 돈이나 투자를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efficiency라고 하는데 효과성은 경제 효율성과는 조금 다르게 방향까지 맞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에 따라서 올바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효과적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됐는데 7가지 습관에 보면 이렇게 효과적인 사람들은 처음에 의존적인 패러다임에서 자기 스스로 서는 독립적인 패러다임까지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상호 의존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더불어 사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으로 효과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7가지 습관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방어적, 대응적,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책임지는 주도적인 사람,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는 목표와 끝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그렇죠? 가는 방향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 그러면 개인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프가 됩니다. 독립된 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독립된 존재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당신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윈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는. 그래서 자기 주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을 이해시키는. 그리고 시너지. 시너지는 함께 에너지를 모은다. 그래서 시너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역할 수 있고 1 더하기 1이 3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시너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7단계를 통해서 7번째 쇄신을 하는 것이죠. 계속 이 패러다임을 쇄신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쭉 목표를 향해서 이루는 그것을 이제 효과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예, 우리가 effective communication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통과 연결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했는데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효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비효과적이었던 사람의 예로 한 남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에서의 선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서는 어떤 효율성을 조금 따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배가 당장 고프니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팥죽을.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무슨 방향? 더 큰 어떤 축복 그리고 더 큰 대의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과적인 선택을 했던 한 인물입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또 E를 맞힌 거예요. E가 나온 인물 중에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 에즈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즈라는 포로 때의 사람이고 성전을 재건하죠. 사람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서. 그리고 신앙 재건을 하죠.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라고 시작되는 사람들 이렇게 써봤는데 다 어떤 목표와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쪽으로 쭉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연결의 고수가 되는 10가지 법칙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향력, 첫 번째는요, 소통과 연결은 effective communication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법칙은 여러분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소통과 연결은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상대가 먼저다. 소통과 연결에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향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소통과 연결을 위해서는 말하는 것 이상 손짓과 발짓, 표정, 그리고 자세라든지 어조라든지 태도도 중요합니다. 소통과 연결에는 또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고 저절로 소통이 되진 않죠. 그 다음에 천부적인 재능 넘어선 기술이다. 우리가 그래서 발전시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과 연결 잘하는 사람의 특징으로는 공감대 형성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을 잘 맺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순 명료화 시킵니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단순 명료화 시키고 함께할 경험을 창조합니다. 함경창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경험을 창조하면은 서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지겠습니까? 아니죠.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영감을 훅 집어넣어줍니다. 가슴 뛰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저는 이렇게 외우기를 권장합니다. 영상말에, 영상말에 기공단, 경영한다고 말하지. 그럼 벌써 10가지 법칙 다 외우신 거예요. 영상말에 기공단, 경영한다 말하지. 소통과 연결을 잘하는 소연이가 되기 10가지 법칙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A입니다. A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태도가 중요한데요.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생각과 행동 사이에 있는 것이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태도를 바꿈에 따라서 생각도 바뀔 수 있고요. 행동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태도를 기르는 길, 이거는 이제 마인드셋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성경에도 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볼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태도 어떤 것이 있을까? 하루는 제 아들이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거야. 에이 바보야 막 이러면서 머리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빠가 널 사랑해. 너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마인드셋에 굉장히 좌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아니면은 내 두뇌와 재능은 딱 픽스되어 있어 라고 하는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정 마인드셋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본 전제는 지능이 정해져 있고 욕구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다. 이런 거예요.
도전 앞에서 도전을 피하고 역경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노력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비판에 대해서 옳더라도 무시하고 남의 성공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준에 정체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은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맞서서 싸우고 완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노력을 비판으로부터 배우고 교훈과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죠. 이거는 스탠포드대 캐럴 두액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쓴 건데요. 저는 성경에도 이 고정 마인드셋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이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해 갔던 인물로 저는 보는데요. 처음에 고정 마인드셋으로 누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거기 왕에게 바로에게 이때는 뭘까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내 운명은 망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딱 그렇게 고정 마인드 한 거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사는 이 종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오지 않은 거에 대한 답답함에 의해서 이게 제한돼 있다라고 하는 답답함. 근데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보게 됩니다. 복의 통로로서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소명을 받는 장면. 롯 보고 이제 선택을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는 이제 마지막 또 믿음의 순간들은 성장 마인드셋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태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장 마인드셋의 성장 태도는 삶의 중요한 내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영역, 우리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인데요.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또 계획을 세움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호기심을 발휘함으로써 또 확장해 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의도성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기 장점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는 고통을 이겨내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끈기 있게 또 고무줄 탄력을 경험하면서 쭉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성품과 본보기, 내려놓음, 그리고 공헌을 할 수가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리더로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그런 마인드셋 중요하겠죠? 네 번째 리더의 알파벳은 D입니다. D. D는 꿈꾸는 리더를 찾아. 저는 이제 다윗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꿈이란 당신의 마음과 의지, 감정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힘을 주는 미래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그림이에요. 꿈은 그림인데 그것이 우리를 쭉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맥스웰의 책에 보면 꿈이 나에게 묻는 10가지 질문, 꿈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하면서 10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큰 꿈을 가져야 그 꿈에 맞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꿈 플러스 팀을 이뤄서 이루는 거. 얼마나 이제 드림팀일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드림팀이 나와서 뭔가를 미션을 이루는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드라마 또 영화들이 굉장히 히트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대리만족 그리고 해소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거를 이루어 줍니다. 꿈 정복할 10가지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는 꿈을 진정 내가 소유했는가? 꿈이 정말로 명료한가? 현실적인가? 열정, 그 꿈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전략이 있는가? 함께 꿈을 이룰 사람이 있는가?
대가를 치르겠는가? 끈기가 있는가? 성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이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삶에 활발한 원동력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지고 실질적 삶의 계획을 세우며 꿈을 제대로 이루기 시작해야 한다. 레스 브라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을 한번 일생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다윗이 처음에 꿈을 소유하게 되죠. 예, 사무엘이 다윗의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권에 대한 꿈을 어떻게 보면 소명이죠.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명료해지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것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다고, 그것을 나단 신탁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마음속의 현실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현실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정을 발휘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해나가죠. 물론 본인이 다 완성하지 못하지만 솔로몬의 때에 그렇게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진로와 전략, 그래서 꿈과 그 열정을 쏟죠. 그리고는 이제 드림팀을 이제 다윗의 주변에 모사도 있고 장수, 뭐 요압이 끝에는 뭐 좋지 않았다 해도 장수가 있었고 선지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팀을 이뤄서 이스라엘을 들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 왕국으로, 그리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또 끈기를 발휘해서 재앙들이 있었죠. 그리고 배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을 해서 어려운 위기에도 처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취, 하나님의 뜻과 그 동행함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는 성취와 의미에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어떤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꿈이십니까? 아니시죠? 제가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꿔나가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E입니다. E는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던 임파워 리더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귀인을 만나려면 먼저 귀인이 되세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여러분 여기 E를 이제 엘리야하고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리더는 멘토로서의 리더, 코치로서의 리더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멘토십을 발휘했죠. 스승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넣어 줄 수 있고, 그렇죠? 또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EMPOWER, 여러분들이 기억을 지난 시간을 들으셨으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Explorer, 탐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탐험하라. 그 다음에 멘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임파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서는 단계, EMP, 스스로 서는 단계.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향성, 가치와 비전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move toward become a freedman,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픽하는 겁니다. 임파워러의 삶을 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서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멘토링하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꿈과 비전을 이뤄갈 사람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는 찾아갑니다. or to는 노저가다 이런 뜻입니다. 노저가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다소에 찾아가서 노저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나랑 같이 안디옥에서 일하지 않을래 하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넓혀줍니다. widen, 그 다음에 힘을 실어줍니다. empower, 그리고 리더십까지도 넘겨줍니다. 마지막으로 reestablish,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단계까지 갑니다. 이것을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스스로 서는 단계, 네,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파워, 네, 밑에 파워, 이모션들을 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7단계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recharge,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리더로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리더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리더가 있을까요? 근데 실패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 실망과 좌절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가 있을까요? 실패로부터 배운다면은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를 여러분 실패를 이벤트라고 생각하라. 지그지글러 이렇게 있어요. 실패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벤트, 한 사건이라고만 생각하라.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면 그것을 배움으로 승화시키세요.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 아니다. 평가된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그래서 실패를 평가하면서 배움의 계기로 삼는다라는 게 맥스웰과 또 어떻게 배울 것인가 여기 책의 주제입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 그 자체에 묻혀서 실패한 경험 속에 있는 진주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 리가 들어간 resilience, 회복 탄력성, 그렇죠? 그리고 recharge, 재충전이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생산하는, 재생산하는, 리프로듀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공동체를 다시 빌드업하는 리빌드가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 문제, 실패, 나쁜 경험 등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성장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Resurrection, 다시 일어서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 또 R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R로 시작하는 인물을 제가 찾아보니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루스가 이렇죠. 루스는 뭐의 대표입니까? 루스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열악한 사람의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됐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유대인 사회에 살면서 인정해주지 않는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어떤 순종의 능력으로 그리고 지혜로 이 사람은 또 좋은 선택에 다시 일어서는 그 선택의 기회들을 활용해서 또 보아스와 또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은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리더의 모델로서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벨, 리더에도 레벨이 있다.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이제 그 이름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패러다임의 한계성을 또 생각합니다. 과거의 생각에 갇혀서 또 자기를 제한했던 1단계 포지션, 나는 이만큼 배웠고 학식이 있는데 그 1단계, 2단계 리더에서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이 되면서 레벨이 업하는 것이죠. 넓어지고 이제는 바울이 되면서 성과를 발휘해서 3단계 리더가 되고 사람을 키우기 시작하죠. 디모데라든지 또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또 격려도 받으면서 디모데, 실라 이런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도 인정받는 5단계 리더가 되는 것이죠. effectiveness, 효과성. 효과성은 뭐예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방향을 향해서 열매 맺는 리더. 사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달려갈 길 다하는 데는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또 팀을 조직해서 1차, 2차, 3차 인도 여행들을 떠나기도 하죠.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전인적으로
예수님 수준으로 거기까지 잘할지라. 자기도 잘하고 잘하는 것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잘하라. 나를 본받아라.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태도. 그렇죠? 긍정적이면서도 성장 잘하는 마인드셋. 네 번째는 꿈꾸는 리더. 그쵸? 바울은 항상 꿈을 꿨습니다. 내가 땅끝에 가야겠다. 당시 땅끝은 로마였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인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 소중한 복음으로 덮어보리라. 다섯 번째는 임파워. 누가 임파워 안 해줘요? 바나바, 바울, 디모데. 이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 임파워의 그 연결고리가 또 현지 리더까지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그 용성함을 이루어지지 않았나. 여섯 번째, 리차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다메섹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옥중에서도 꼬꾸라지고 그리고 어떤 바나바하고도 한번 갈등도 있었고 또 베드로하고도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속에서도 일어서지 못할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네. 다시 그 은혜로 다시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네, 바울을 살펴봤고요. 제가 이런 그 LEADER의 그 모델들을 이제 맥스웰의 과정 중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가지를 현대 리더십 모델 통해서 훈련을 지금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태도, 성장 태도는 성장 마스터 클래스, 그다음에 effectiveness, effective communication, 이건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 그다음에 리더가 레벨이 있다. 레벨은 위대한 영향력과 5단계 리더십. 그리고 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죠? 다윗, 꿈. 그다음에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거는 recharge, 그래서 루스라는 R을 통해서 봤었고요. self leadership은 네, 우리가 인파워를 통해서 또 봤습니다. 인파워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바울이나 바나바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또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바나바와 같은 바울과 같은 또 인파워 리더가 될 수 있는지 계속 승법적으로 코칭을 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지를 또 이 3과정 이상 하신 분들에게 자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11월 1일부터 1일에 이제 영향력 마크 오픈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이제 인플루언서인데, 이제 이 영향력 마스터 클래스는 INFLUENCER. 그렇죠? 이것의 약자로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여러분 꼭 이거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이 중요하고요. 진실함을 쌓은 다음에는 이제는 양육하고 믿어주고 경청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이제는 직접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넓혀주고 함께 내비게이트, 항해하고 관계를 맺고 인파워,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리더. 이게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또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는데 열정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연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모델 동기부여, 멘토링, 그 다음에 확장. 그래서 11월 1일 날 오픈 특강, 그 다음 11월 8일부터 6주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공개적으로 포스터를 만들 텐데요. 이거는 작년의 포스터고요. 그 대신 이거를 제가 첨가를 했습니다. 2기 영향력 마크는 11월 1일 밤에 하고요. 수강료는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미국에서는 훨씬 더 그러면은 비싼 수강료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할인 드리고요. 20일까지 사전 등록 시 저기 하시면은 추가 할인, 그 다음에 선교사 아닌 분들에게도 또
미리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해드려서 혹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